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우선 전제가 뭡니까? 나쁜 싸움도 많지만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경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싸움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싸움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지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를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을 할 때는 누구라도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건 바보 멍청이죠. 어느 누구든지 싸울 때, 경기할 때, 시합할 때 처음부터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세상에 그보다도 바보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설령 자기 자신이 나는 이길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서도 안 되고 어떤 이유를 대서도 안 돼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 군인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서 핑계가 그게 합리화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는 이기고 지는 거 오직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없던, 지식이 없던, 훈련이 안 됐던, 어쨌든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면은 죽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아무리 핑계 댄다고 해서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어떠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믿음의 선한 싸움. 그냥 선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무엇을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끌고 천국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싸움은 이미 진 거예요. 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 없는 것을 믿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기절했을 것이다, 하여튼 온갖 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 즉 부활하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과연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제자들이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이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뭡니까? 끝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형식적이고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믿음도 아닌 그런 사람들은 어느 한계까지만 싸우다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계까지 서다가 그냥 그 사람은
아유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제 나는 포기하고 싶어. 이쯤 하면 됐지. 다 그렇게 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 싸움에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첫 구절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즉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싸우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들은 어때요? 항상 그 진리를 위해서 또 그 신앙을 위해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겁을 먹지 않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자기의 양심을 팔지 않았고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어때요? 저들은 서 있던 것이에요.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회피합니다. 싸움하기를 어때요? 두려워해요. 예. 그냥 내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됐지. 뭐 굳이 뭐 힘들게 진리를 위해서 뭐 싸울까? 내 그런 일에 끼어들지 말자. 사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되지. 굳이 뭐 이런저런 신앙하는 일에, 신앙의 일에, 뭐 싸우는 일에 내가 나설 필요가 있나? 이게 소극적인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계속해서 진리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으로 내가 배운 바른 신학, 내가 배운 바른 신앙, 내가 배운 바른 기독교 사역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만약에 어떤 그러한 일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어때요? 진리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관망하는 거야. 관망.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느 편이 더 지금 이기고 있는가. 이기는 편에 달라붙으려고요.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비양심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가 욕을 먹고 자기가 어떤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대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진리 전쟁에 나서야 되는 것이에요.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조용하게 숨어 있거나 어디 가서 조용하게 피해 있거나 그저 나는 양쪽 어느 편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 언제나 두 가지의 요청을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간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한 사람은 어때요? 합당한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 나쁜 건 겁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혹시 비난하지 않을까? 비판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고소하지 않을까? 그런 겁을 먹게 되면 진리 싸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설교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하면 소멸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어때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도망가는 사람, 이탈. 여러분 군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탈영병이라 그래요. 탈영병. 탈영병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군에서 이탈, 전쟁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 죄는 전쟁터에서 이탈하면 총살이고 평시에 군에서 이탈하면 탈영병으로 전군에 다 어떻게 퍼져요. 그래서 이 탈영병을 잡으라 해가지고 이 헌병대가 나서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번 탈영병이 되면은 끝까지 그 탈영병이 잡힐 때까지 그 탈영병은 절대 소멸되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탈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군대에서 탈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진리 전쟁은 나는 좀 싫습니다. 내 성격은 싸우고 논쟁하는 성격이 아니라 나는 조용한 성격이라, 나는 화평을 바라는 성격이라, 나는 그런 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탈영병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 전쟁을 위해서 싸운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안전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경력,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어때요? 기꺼이 그것들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요. 진리 전쟁하는 데서 가장 회방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진리를 위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가장 회방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회방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도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면을 봐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지 사람의 기분을 만족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어느 누구도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교리, 내 신앙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고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세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할 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외식할 때 베드로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꾸중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베드로가 기분 나빠서 꾸짖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외식했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했기 때문에 행위로 베드로의 그 외식은 자칫 가만 놔두면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어때요?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되고 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 보세요. 청교도들이야말로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왕이건 누구건 싸움을 걸고 싸움을 해요. 그게 청교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그 개혁주의나 청교도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싸우질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병정놀이는 잘하지.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종이 칼 들고 종이 총 들고 자기네들끼리 싸움은 잘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진리와의 싸움. 이 세상과 원수 마귀와 불신앙과 그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세력들과 또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야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개혁이 뭐고 그런 걸 하면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진짜 일꾼은 누굽니까? 진짜 피를 흘리는 사람, 진짜 땀을 흘리는 사람, 진짜 주를 위해서 참으로 나서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군사를 이런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지, 입만 가지고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다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 같은 건 안 해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핑계가, 마귀한테 그런 핑계가 과연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네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구나. 그래, 내가 봐줄게. 야, 네가 좀 상황이 안 좋구나. 예배를 그래서 못 갔구나. 네가 주일 성수를 못했구나. 그래, 내가 봐줄게 이번에는. 마귀가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요.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세상은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그 신앙이 그냥 어린아이 같아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이 봐주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다.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소꿉놀이나 병정놀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군사. 진짜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자,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내 공로로 잡으라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러니까 네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네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영원한 영생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뜻이. 그러니까 영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영원히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게 하신 우리의 사령관 되신 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라. 이제 너는 싸울 만큼 싸웠다. 너는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 오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싸우지 못해요. 우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주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제 안식해라. 넌 이제 충분히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 넌 이제 영생을 누려라. 자, 뭡니까? 우리는 그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영원한 삶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두려운 일을 기꺼이 이겨내라는 뜻이에요. 이겨내라.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진리 전쟁을 하는 싸움터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때까지, 내가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란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편안하게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주 불량한 믿음, 아주 그런 사람이 진짜 불량한 크리스찬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우리의 영원한 이 구원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믿었고 알았으면 더 이상 그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그 뒤에는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요. 다른 거 가지고는 싸우질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예 꿈도 못 꾸고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마치 아카시아 잎을 하나 띄면 구원받았고, 2개 띄면 구원 못 받고, 3개 띄면 구원 받았고, 4개 띄면 구원 못 받았고, 그 마지막 하나 뭐가 남아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구원, 그런 식으로 맨날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구원에 받았을까? 아마 이거 가지고 사실은 평생 수십 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그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역시 교리적으로 모르는 것이고,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구원에 대해서 말은 들으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면 이젠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젠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거 가지고 맨날 울게 먹지 말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총을 쏠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봐야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진짜 전쟁터에서 막상 싸울 군사를 찾아보면은 없어요. 막상 그 진리 전쟁에서 싸울 군사를 누가 있나 보려면은 없어요. 그냥 놀고 먹고 하는 자리에는 막 산더미 같이 모여 있는데, 막상 진리 전쟁하는 자리에 이르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 못 싸웁니다. 그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진리로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적극적으로 지금 명령하는 게. 그러면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서 받은 부르심은 뭐겠습니까? 부르심은 뭐예요? 우선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 두 번째는 역시 특별히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목회 사역자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다 의미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1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이것도 역시 이를 위하여 여기도 들어갑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목적이나 이유가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진리 전쟁하는 일에 열심히 나서야 돼요. 목회자는 역시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저는 이런 데 은사가 없는데요. 저는 싸우는 데 은사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목회자는 더욱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여기서 많은 증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여기서 많은 증인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증인들이에요. 여기엔 천사도 들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여기서 선한 신앙 고백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건전하고 바른 교리.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줄기차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건전한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거나 만약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단호하게 그것을 대응하라. 아주 디모데에게 단단히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어때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돼. 내 신앙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내 신앙은 어때요? 하늘의 천사들도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숨기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숨길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신앙을 어때요? 공개적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선한 신앙 고백,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선한 신앙 고백, 성경적 신앙 고백이요. 우리 사도신경이 바로 선한 신앙 고백이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선한 신앙 고백입니다. 데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뭡니까? 선한 신앙 고백이요. 이런 선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신앙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잘 할 줄 몰라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은 누구나 다 주문으로 외울 수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에게 당신이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만나면 과연 그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진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양심적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목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디모데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하였다 그랬잖아.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데 디모데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정해요. 부활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도 부정합니다. 건전하고 선한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실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죠? 선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그가 하는 사역이 만약에 거짓된 신앙 고백에 맞는 실천 사역이라면은 그 신앙 고백은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 여기 결혼한 우리 두 쌍이지. 결혼한 두 쌍이 분명히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평생도록 서로 신실한 아내와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했지만 그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친척들 앞에서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그 결혼식장에서의 신실한 그 고백을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그 결혼식장에 모든 사람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결혼식장에서 평생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실하겠다고 약속하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선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한 신앙 고백에 맞는 어때요? 실천적 신앙을 끝까지 견지해야 돼요. 예, 그저 잠깐 몇 년 동안만 나는 신앙생활 잘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끝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고백한 선한 신앙 고백 그대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너가 분명히 선한 신앙 고백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했다.
그렇다면 네가 그 선한 신앙 고백을 한 대로 너는 가르쳐야 된다. 너는 그렇게 실천 사역을 해야 된다. 너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언제까지? 네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 영생을 완전히, 즉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네가 열심으로 해야 된다. 이 짧은 구절에는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이 디모데에게 온전하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때요? 열심히 우리 자신도 믿음의 선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지켜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켜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어리석어지면 안 되겠죠. 미련해지면 안 되겠죠. 불신앙으로 도망가면 안 되겠죠. 겁쟁이가 되면 더더욱 안 되겠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12절에도 사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서고 영생을 취하라. 이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말씀 순종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은 믿음을 배신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고사하고 지금은 믿음을 배신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아주 정면으로 배신하고 내 동댕이 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흠집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 여기에 있어서 철저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거짓을 피하고 악을 피하고 언제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충성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군사. 많은 군사가 있어도 예수님은 충성된 군사, 그에게만 예수님이 무엇을 줍니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한 사람, 그 사람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두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과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서 참으로 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내게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를 믿고 있는지, 또 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정말 했는데 내가 한 이 믿음의 신앙 고백대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지금 드러나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또 새롭게 한번 규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진리, 또 이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 굳게 붙잡고, 하나님 참으로 주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가 더욱 지금보다 크게 갖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겁쟁이가 되지 말고 핑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인 되도록 저희 모두를 주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